오늘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 3장 20절 21절 말씀과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참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죠. 부모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아주 소중합니다.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강조되고 있어요.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부분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만도 한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영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과 같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요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의무와 책무,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의무와 책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선물로 받는 게 누구? 부모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선물인과 동시에 권위자예요. 권위자. 부모님이 우리의 뭐예요? 권위자. 성경에 보면 권위 체계가 크게 여러 가지 권위 체계가 소개되고 있지만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예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권위 체계가 네 가지. 그래서 그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를 붙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권위자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권위자가 부도덕해서 우리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예정론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돼요.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우리가 정부 대통령 또 때로는 부모가 또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 체계 자체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또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가 성경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비난하고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자신이 결국엔 실족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성경의 권위체계가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신 권위체계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권위체계. 하나님이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직접 만드시고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가 있어요. 부모라는 권위자가 있어요.
두 번째 가정 체계는 뭐냐? 우리가 국가의 권위 체계가 있어요. 국가에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권위 체계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 체계인 교회의 권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권위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 즉, 만왕의 왕이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또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또 장로가 있고 권사도 있고 권위가 있어요. 또 각종 또 부서와 기관의 리더가 있고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 권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또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권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권위 체계가 있냐? 직장의 권위 체계가 있죠. 직장에 가면 대표님, 사장님이 있습니다. 또 뭐 상무, 전무, 부장, 또 뭐 과장 다 권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다룰 권위 체계는 가정의 권위 체계죠.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냐? 부모예요. 아버지가 권위자고 어머니가 권위자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오늘 20절 골로새 3장 20절도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슈파코 아래에서 듣다. 옆에서 듣는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나한테 뭐 하라 마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슈파코는 아래에서 듣는다. 권위자하고 대화할 때 아래에서 듣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에 그것이 권위자를 존중해 주는 거죠. 권위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권위자를 공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또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대하는 내 마음과 자세, 태도가 공경, 순종, 슈파코 아래에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공경하고 우러러보면서 존중하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 권위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율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이라. 굉장히 무섭죠. 예. 오늘 좀 찔리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불효자인데. 예.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 보니까 당당하신 것 같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 예. 잠언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뭐가 된다?
근심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 나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의 딸이 되어줘서 참 고마워.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들, 딸처럼 훌륭하고 예쁘고 착한 딸이 나의 딸이 되었을까?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아니야. 아빠는 항상 부족했지. 그런데 오히려 너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이런 관계. 어미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의 분노가 되는 자식이 아니라 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배은망덕한 거지. 미련한 거지. 어떻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차이.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우리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나를 낳아준 공로만으로도 부모님은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낳아준 것만 해도. 자녀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참고 나를 기꺼이 낳아주셨어요. 그 고통을 다 참으면서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둘째, 셋째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남편이나 큰 아이를 데리고 출산에 참여시켜야 돼. 엄마가 얼마나, 내 아내가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이 큰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내 자녀를 출산하는지를 출산하는데 참여시키세요, 여러분. 자, 잠언서 19장 26절도 보면 보세요.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어. 능욕을 부르고 있다는 거야. 귀찮으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고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갈수록 나이 드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부모가 우리에게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는 것 같이 여겨져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서 조소와 비난을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깜깜한 동굴 같은 그곳에서 불이 딱 꺼져버려요. 그럼 자기 인생이 깜깜하게 불빛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안에서 헤매다가 방황해서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꺼진 유암 중에서 캄캄한 그런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힘써서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가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주 시시하게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젊고 힘있고 그럴 때는 무서워서라도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다가 연세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아들, 딸이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 이 잠언서에 나오는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뭐가? 눈은 그랬어. 아비를 조롱하는 자의 눈과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되냐?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 섬뜩하죠. 그러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독수리 새끼가 쪼아서 먹어 음식으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골짜기의 까마귀가 눈을 쪼아버린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인 1차적인 권위자인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오늘 이 시간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새기고 혹이라도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또 부모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대로 공경하라 이 말이야. 네 맘대로 네 멋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명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3장 25절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된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쁘게 해야 된다. 오늘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왜 효도해야 되냐, 오늘 이 세 가지만 딱 머릿속에 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나도 기뻐요.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이 제가 우리 장모님 가기만 하면요. 가기만 하면 제가 그 조기 또 그 홍어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가 간다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조기를 막 해가지고 또 홍어를 해서 이제 주시는데 코가 진동해가지고 더 이상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차가 5시간이나 밀려가지고 4일날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밤늦게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코가 진동해가지고
잘 수가 없어. 꼬리꼬리한 냄새가. 그래서 보니까 그 조기 새끼 같은 걸 구워가지고 막 주시는데, 이게 뭐 우리 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제 우리 장모님 집은 유통기간이, 우리 집은 유통기간을 다 초월해 버렸어. 유통기한을 초월해서 뭘로 그걸 따지냐? 꼬리꼬리한 냄새로 따지냐? 아, 이건 한 3년 됐겠구나. 아, 이건 냉동실에 한 5년 됐겠구나. 아, 지금도 내년 거 먹을 거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주셔요. 제가 부모님 해주는 건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부모님이 뭘 주더라도 뭐 주면 하나도 안 남겨. 제가 버리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그 홍어를 막 또 이 홍어국을 끓여가지고 주는데, 아, 이건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맛이 더 진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코를 쏘는지. 아주 홍어는 삭혀야 맛있으니까 그걸 무 넣고 끓여가지고 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님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오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올 때는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 내가 이렇게 마땅할 목사 사유로서, 또 사모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오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둘째는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세 번째는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효도해야 합니다. 나눠보고 섬겨본 사람이 나눔과 그 섬김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섬겨본 사람이 그래서 또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의 그 기쁨,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사람은 그 섬길 때에 느끼는 그 행복,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휴파코우,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 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릇된 거, 틀린 거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거, 그릇된 거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아집을 깨트리지 않고 살면 안 되잖아요. 틀리게 살아왔던 것,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내가 깨달았으면 틀린 것을 이제 버리고 옳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효도도 바로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거라는 것은 뭐냐?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 같으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보면 3절 보면은 2절 보면, 내 아비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그래서 공경하는 이것은 어떠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중에서 첫 계명이다. 이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자,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한번 보죠. 10계명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은 다 외우셔야 돼. 이게 10계명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율법이다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계명을 갖다가 다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2계명이
마태복음 37장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1계명이 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게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구별해 놓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은 구별해 놨잖아요. 이 안식일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나를 즐기기 위해서 내 뜻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해놓은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특별하게 7일 중에서 다 구별해서 따로 빼어놓은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해놨어요. 이 날은 내가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 날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걸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나를 모든 걸 준비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지요. 5계명을 보세요. 5계명은 내 부모를 보아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느냐? 1계명에서 4계명은 다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부모부터 비롯해서 이웃들, 인간관계와 다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5계명은 첫 번째,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어떤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첫 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 관계에 있어서의 이 첫 계명, 첫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미를 없인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공경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기쁘게 하는 거다. 첫 번째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 너가 내 백성으로서 너 낳은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그래 기쁘게 하고 효도를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쁨을 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효도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왜 이 두 번째, 첫 번째가 기쁘게 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공경해야 돼요? 옳은 거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나도 옳다고 해야 돼. 성경에서 틀리다고 말하면 나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끝까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되지만 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죄 자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옳다고 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한없이 우리 부모가 살 것 같죠. 그런데 그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전화 한 통화 하면서부터 효도를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권면해요. 자녀는 이렇게 세 가지 옳고 첫 계명이고 기쁜 거니까 해야 되지만 이제는 부모는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에베소 6장 3절도 보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는 노엽게 하지 말고 아까 골로새 3장 21절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가슴 속에 상처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쓴 마음과 쓴 뿌리를 남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어떤 농사다? 자식 농사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씨를 잘못 된 거 뿌리면 그게 쫙 싸고 이 싹이 나서 보면은 이 결실도 안 하고 쭉정이로. 그래서 그거 뽑아 버린다. 우리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오늘도 이제 가정에 가서 가정 쉐마 성경 공부를 할 텐데 그리고 또 어제 토요일 날마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버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권이 있어요. 안수하며 축복할 권리가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도 안수권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배 마치고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을 해야 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서 목이 메일 정도로 그 아버지의 떨리는 기도소리 음성을 듣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려나가서 죄를 지켰어요. 매주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아버지들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야 돼. 아셨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라야 돼요. 비난과 독서를 먹고 자라면요. 쓴 뿌리, 쓴 마음이 자리 잡고 사회에 나가도 그것이 반드시 역기능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기능으로 자라도록 그 축복해야 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낙심할까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말로 정말로 잔소리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자녀들이 기가 죽어요. 낙심을 해요. 노엽게 하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왜? 낙심하니까.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을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노엽게 하는 대신
말로 노엽게 하죠. 말로 상처 주죠. 행동으로 우리가 상처 주죠. 그러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란 자녀들을 보면요,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자아가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제 안에 꿈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자녀들, 우리 영광교회 아들, 딸들,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다 성공시키고 싶어요. 별로 반응이 없구나.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예. 어떻게든 성공시켜주고 싶어요. 세상에 나서 보란 듯이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혼자 몸부림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같이 공유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더 이렇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 역할이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낙심케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 같이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보내주셨는데 효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또 속상하게 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끝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공경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 대한 또 서운한 마음이나 부모님을 향한 모든 미운 마음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지워주시고,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거든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부모님을 또 따뜻하게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